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세포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 주님 은혜 가운데 미얀마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다들 참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이 분위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난 이틀 동안 잘 쉬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진실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주님을 섬겨오면서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참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약 20년 전에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꾼이었어요. 저 마음 가운데 이번에는 도울 힘이 없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왠지 참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미얀마를 도울 때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10,000원짜리 점심 먹을 거 5,000원짜리 먹고, 또 5,000원짜리 점심 먹을 걸 라면으로 대신한다든지, 그러면서 틈틈이 돈을 모아서 제가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그 참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그 너무 어렵고 힘들다가 그들이 약간의 물질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제가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걸 봤기 때문에 내년에 올 때는 꼭 도와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요. 약간의 돈을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기쁨이 있었고, 안내하시는 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아시냐 그러니까 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제가 작년에 그 집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올해 또 방문하고 싶다, 안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전에 살던 동네가 뭔가 동네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갔나? 정가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제가 따라갔었어요. 처음 보는 집에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들어가니까 분이 저를 이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동면이인이라 그러죠. 같은 이름을 가진 분으로 집으로 저를 인도했는데 너무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혹시 저 말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아까 안내하는 분이 영어로 막 말씀하시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저 말도 너무 빠르면 알아듣지를 못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괜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라고 나갈 수도 없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분도 저희 형제교회 장로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뭐 얼떨결에 인사를 나눴죠.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왜 왔을까 하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선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왠지 오고 싶어서 당신의 말을 들었고 방문했다고 그렇게 서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팔에 이제 붕대도 아니고 그냥 헌천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고 계셨어요. 우리 치면 기부스인데 병원을 못 가니까 기부스를 못 하고 붕대도 없으니까 그래서 천을 가지고 감고 계셨어요. 처음 보니까 뭐 말을 할 게 없으니까 팔이 왜 그래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 거죠. 한 6개월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이러고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붓기를 원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잘 붙지가 않네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6개월 동안 병원을 못 가고 그냥 계셨다고요? 팔이 부러졌는데 아무 치료도 못하고 그냥 6개월 동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낫기를 원하고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보내셨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돈을 지금 제가 기억하니까 한 $2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미얀마 일꾼들이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이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00를 제가 봉투인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봉투를 벗고 앞에 놔두고는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얀마어로 막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은 다 이해하지만 저 미얀마 초기에 때니까 아무리 참 누가 도와줘도 저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좀 지나치다. 혼자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저 두 손을 꼭 붙들고 뭐라고 또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는 그러고 끝냈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제 밤에 버스를 타고 한 17시간 정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제가 통역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던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너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격려해 왔는데 자신이 6개월 동안 그러고 있다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해라고 돈을 주고 가니까 이분이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네요. 제가 무엇이간데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참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저도 순간에 마음이 핑 돌았어요. 주님께서 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돕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 집에 천사를 보내셨네요. 제가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느끼는 것이 제가 천사라고요? 저 같은 자가 천사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천사란 말을 다 듣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순간 울컥하는 거죠. 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천사란 말을 다 듣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가 밤새 올라가는데 미얀마 남쪽은 평야 지역입니다.
가도 산이 안 보이는 그런 지역을 버스가 밤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여명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 넓은 들판에 여기 뉴질랜드 오니까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늘이 아주 큰 그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저 나무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그늘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그 미얀마의 그 어려운 그 사람들이 아무 도구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연장을 들고 농사를 짓는 그분들이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잠시 쉬어야 할 때, 물을 마셔야 할 때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쉴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여기처럼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무가 드문드문 있어요. 여기 하나 있으면 저 끝 하나 있고 드문드문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커서 그늘이 아주 큰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가 나보다 낫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밑에서 쉼을 누리면서 너 밑에서 식사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쉬었겠니? 너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저 나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세월이 한 20여 년 흐르고 나니까 단순하게 그들을 돕고자 하고 시작했더니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역까지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기를 기라고 배웠는데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 잠시 공원을 갔다가 비가 올 뻔했는데 그때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와도 괜찮아요. 저 나무 밑에서 잠시 피하면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비가 와도 괜찮아요. 잠시 저 나무 밑에 피하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그 사실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는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단순한 말씀이지만 마음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4일째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빛은 뭐지? 우리가 아는 빛은 태양빛이고 달빛이고 별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날 그 빛은 무엇이지?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혼돈과 공허가 다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졌는데 그 빛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밝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이 필요하고 또 주님께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같이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랄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냥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빛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고,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많은 부탁을 하셨어요. 뭐 서로 사랑하라고도 부탁하셨고, 또는 나를 기념해달라고도 부탁하셨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마음에 왔던 부탁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를 믿어라,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끔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래 믿음이 없느냐,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넘어가면서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이 산들도 옮기고 이 나무도 뿌리고 뽑아서 옮길 텐데, 그런 놀라운 이 능력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어서 그걸 경험치 못하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아들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7글자예요. 내일 성구 암송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최고의 성경 암송이 이 7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되는 가운데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국내선을 타고 옮겨가는데 옆에 미얀마 분이 앉았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나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인데, 아 예. 나 미국에서 왔어요? 아 예. 그때 제가 눈치가 늦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냐고 이제 말을 붙이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 갔으며 어디서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10년 만에 지금 고향을 찾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나 미국 사람이에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냐고 제가 이제 맞장구를 쳐줬죠.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나 미국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언젠가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창세기 때 어둠 속에 있는 혼돈 속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을 했던 그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간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공통된 말을 했어요. 뉴질랜드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 안 와본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뉴질랜드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 25년 전에 왔을 때 바닷가로 목장으로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참 저희 아내도 한번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온다는 것은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이번 기회에 함께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뉴질랜드 그러면 참 아름다운 곳이야.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만드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다면, 그 놀라운 영광의 손길을 봤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의 손길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나이가 벌써 75이야. 내 나이가 벌써 80이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 나이가 벌써 75이야. 모세가 그랬어요. 내 나이가 벌써 80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늦어버린 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런 바다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 바로의 군사에 쫓겨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까 하는 심령이 들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홍해를 가르는 모습 보고 그것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죽을 목숨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란 찬송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그래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크라이스트처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했을 때 부르는 그 노래. 제가 좀 전에 세 분께서 또 한 분이 반주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 마음 가운데 따스함이 밀려왔어요. 그분들의 찬송은 그냥 가사와 그리고 곡을 따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맞아 그러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은혜가 흘러넘칠 때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이곳에서 그들이 강야에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그 10년같이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여인들도 함께 찬송으로 화답했던 그 노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던졌던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질 때 정말 그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아멘되어지고 이루어졌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대가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하고 나를 맡겨버려. 그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그 하나님께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펼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굽어 돌아가게 하실까? 왜 내 마음에 남들이 알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막 감사가 넘치는, 기대가 넘치는, 내 마음이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뭔가 기대가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께서 과거에 어떻게 사신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겪었던 일들이에요.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내가 몸이 아프구나, 과거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내 마음에 인식이 되면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거 한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한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뉴질랜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기껏해봐 서울에서 부산 오밖에 올 수가 없어요. 헤엄을 쳐서 일본도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라는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한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놀라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기대조차,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10년 뒤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서 결정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너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질 때 내가 이런 자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천사란 말을 다 듣는단 말입니까? 나무야, 너가 나보다 낫다. 나도 너처럼 누군가 와서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그랬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걸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서는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완전히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대소변을 해결했어요. 질그릇으로. 요광이라고 부르죠. 그 질그릇하고 뭔가 놀란 보배를 숨기려고 보배를 넣은 질그릇하고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울컥해지는 이런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니까 7절 8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하는 심령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지, 그 하나님으로 온 믿음이잖아요. 저는 몰랐었어요. 뉴질랜드에 이미 저희 형제교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미얀마에서도 몰랐어요. 20몇 년 전에 처음 미얀마 갔지만 미얀마에 모임이 몇 개 없는 줄 알았어요. 100개 가운데 있더라고요. 100개가. 100개란 말이 틀리네요. 100군데. 100군데 정도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는 생각이, 누가 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단 말이냐. 역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는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쳤어. 그리고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무덤만 남긴 거예요. 저는 그런 무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고 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도 제가 왔을 때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이 불편하고 비포장길로 23시간 버스 타고 나니까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들은 걸어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지쳐서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고 또 울컥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를 주님께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사명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었어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바다 끝이라도 가겠다고. 그러나 좀 환경이 어려지면 내가 여기 왜 왔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 아니면 또 너무 위험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밀려오고, 그랬던 저를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왜? 저거 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대가 되죠. 믿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려면 환경이 어려워요.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희 한국에 복음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었어요. 조선 말기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어요. 조선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6.25 재산문화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이 땅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불과 120, 30년이 흘러서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보면 밤에 온통 십자가잖아요. 어떤 형태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1,300만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600만으로 줄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으셔가지고 가라지를 다 뱉어내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나오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때 그렇게 낙심했던 선교사가 지금 천국에서 이 소식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리가 되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중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 갔던 사람들이 다 해안가에 도시에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저 깊은 내륙 속에 아무도 안 가는 곳, 못 가는 곳이고 안 가는 곳, 못 가기도 하지만 아예 갈 생각도 안 하는 그곳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빛이 비치지 않는 그 땅에 저를 보내달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때는 의아단 사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선교사를 다 죽여라 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세계 모든 선교사를 다 죽여라. 지금처럼 연락도 안 되고 교통편도 없을 때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선교사를 죽일 때였어요. 그때 허드슨 텔러가 몸이 아파서 영국에서 가 있을 때인데 계속 소식이 날아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많은 오지의 선교사들 보내면서 자신의 그냥 뼈를 묻는 심령으로 보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순교를 당하고 있는 소식이 들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지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듣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끝냈어요.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중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지금 중국에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허드슨 테일러의 열매라고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파 없이 퍼지고 퍼져나가면서 그 기도가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름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 후에 말씀 보니까 8절 마지막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일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배워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사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그 결과 열매를 봤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친구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친구 같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숨기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기 누설을 하십니다. 알리면 안 되는 걸 다 알려줘 버려요. 그래서 19장에 소돔성이 멸망될 것을 18장에서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면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모든 믿음의 비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이가 한계가 없어요. 가진 게 한계가 없어요. 배운 게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19장에 가니까 롯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롯이 내리면 불과 유황이 쏟아질 것이다 하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한 번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마지막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는지 베드로서 3장 말씀을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사람을 살게 될까? 롯은 전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10명만 전파가 돼도 그 성이 멸망되지 않을 건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이들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롯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롯이 전파하면서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곧 불과 유황이 쏟아질 건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 끝나서 빨리 나가자고 도망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물쭈물 지체하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새면 불과 유황이 쏟아질 거야 하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자신도 정말 그럴까? 이거 안 쏟아지면 어떡하지? 내가 다 두고 떠나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인데 하고 우물쭈물하고 지체함에 성경에는 지체함에 천사들이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 있지만 정말 내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 복음의 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 그 삶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느낍니다. 그가 진실로 죽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구나. 해방되는 삶이 어떤 삶이며 성화가 무엇이며 내가 죽고 부활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런 교리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가 2절 말씀처럼 어떤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언제 사람을 속였나요? 그런데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증거와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내가 속고 있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증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에 빛이 비치길 바란다. 그 빛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태양빛과는 다른 빛이야.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일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이 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망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도 4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길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사기 나지 않는,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길가 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심령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왜 안 들어갈까요? 이미 우리 속에 다른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고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 그 놀라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저게 들어간다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거 아니야. 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또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에 두어진 모든 환경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컵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물을 마시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컵이 지금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저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 안에 무엇이 가득 됐을까요? 물이 없다고 빈 컵이 아니에요. 이 컵은 어떤 컵입니까? 물이 없다면 가득 차 있는 컵이에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공기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데 이 공기가 비워지질 않습니다. 공기를 비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꾸로 들고 흔들어도 공기가 안 비워지고 아무리 제가 이렇게 공기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이 컵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극히 간단한 방법. 물을 부으면 물을 붓는 만큼 공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3분의 2컵이 있고 공기가 3분의 1컵이 있어요. 이 컵에 공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방법은 물을 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나의 경험적인 것 그것이 나갈 건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라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제발 너희들 속에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같이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또는 어떤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다 손을 놔라.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지 않죠. 너희들 죽어야 돼. 막 드러내주고 인정해주면 일을 할 만한데 손을 놔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말씀을 거절하면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왜 그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이미 모든 죄가 십자가 다 해결되었는데 오직 한 가지 죄잖아요. 오늘날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세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주파수가 맞아졌는데 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은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그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스스로도 어떤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이면서도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도 동일하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수군이 덮여 있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전통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 목회를 하십니까? 그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해서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제가 나섰습니다. 뭔가 분명한 대화가 되는데 그냥 누가 뭐라 그랬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던데, 그런 수군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하고 확신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놀라운 것을 두게 하셨는데 어떤 일을 두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전파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걸어 들어가셨나요? 나귀를 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부를 때 이 나귀가 뭔가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기억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인 중에서 최고라고 하신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게 된다고 했을 때, 그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얼뜨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실제로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마리아 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일에 수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자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는데, 마리아의 속에 잉태됐을 때 단순한 잉태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도 그 엄마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생명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대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구경을 하다가 주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체력이 안 됐어요. 그 채찍을 맞으시고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신 그 주님께서, 즉 그 하나님께서 인자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시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로마 병정들은 계속 채찍질을 가면서 지고 가라고 그런 상황에 그가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그걸 보다가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너가 지라 그런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여정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을 주님이 가셨을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십자가 끌고 가다가 놓고 끌고 가다가 어쨌거나 그 십자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고통을 이 고린도 사람 시몬이 대신 졌잖아요. 그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그 놀란 일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감당치 못할 일이었는데 그 고린도 사람 시몬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해보고 고린도 사람 시몬이 주님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겠습니까? 마리아야,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 땅에 가는 것을 내가 도와주었다는 거야. 야, 시몬아, 너 힘들었지? 십자가 질 때 힘들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는 감당치 못할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졌는데 너 힘들었지? 나와 더불어 모든 조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다 들으면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너가 같이 감당해 줬구나.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너가 그때 그랬지. 너가 그때 그랬지. 너가 그때 그랬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했지. 내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되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뉴질랜드 땅에 아니면 이 모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은 내가 했지만 너가 수고했어. 너를 통해서, 너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단순한 혼돈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밝은 빛이 비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빛이 비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구원의 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드디어 너희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그 제사함의 복음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로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겠니? 너를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싶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받은 저들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시다니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 남은 세월 정말 주님 은혜 앞에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저가 그런 자입니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이 말은 뭔가 잘못해서 돌이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같은 그 모든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 돌이켜라.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다면, 이전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참 놀라운 삶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밝혀 드러나고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